그래서 주말 특시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주간도 잘 준비하고 또 맞이하여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을 이렇게 이임시켜서 사역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 직분을 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죄를 사함받게 하는 이런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냥 자기 집안에서나 혹은 해막 안에서 간단하게 제사장 이 직을 이렇게 임하면 될 텐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주는 이임식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임식을 하게 한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권위자를 세워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장 이임식을 할 때 특별히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그 첫째는 제사장이 이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은 정결함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따라서 그 제사장도 자기의 더럽혀진 몸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이틀에 걸쳐서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신 그 절차에 따라서 잘 만들어진 그 제사장 의복을 입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장 의복의 하나하나에 어떤 장식을 다는 것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하나하나의 상징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장식물이 달린 제사장 의복을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혀서 제사장 이임식을 이렇게 거행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머리에 관유를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3대 직분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요, 둘째는 왕이요, 셋째는 선지자입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세우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특별히 제작되어진 그러한 의복을 입고 머리에 관유를 이렇게 붓게 되었으면 제사장 이임식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2가지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아무리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제사장 그런 이임식을 하는 그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이 본성의 죄가 있고, 그리고 스스로 짓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직분자인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지 못한 채
제사를 드리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아지를 가지고 그에게 안수하고 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그 죽에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다루는 제사장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하고 사함받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속죄제를 드릴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양을 잡아다가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반드시 화제로 그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는 제물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그런 직분이다. 어떤 건의나 주장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드려지는 번제의 제물과 같은 그런 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여 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진 그 제사장의 그 면면들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이 이렇게 성대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제사장 이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의 절차를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은 이 제사장 역할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의 실체가 누굽니까?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모든 직무를 감당을 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때마다 시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드려지는 그 제사는 단번에 드린 제사입니다. 완전한 제사고 영원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한 번에 드린 제사가 완전한 제사이고 영원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처럼 때마다 시마다 매번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한 번에 드렸던 그 십자가의 그 속죄제와 그 번제는 한 번에 드렸는데 영원한 효력이 있고 완전한 효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자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천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을 시켜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대속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라고 고백하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왕같은 제사장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힘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구약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살았던 제사장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현대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 백성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자기 스스로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가 있고 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지만 세상적 가치와 기준과 철학과 인연과 사상과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직시켜 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멋지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신령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먼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제사장은요, 언제나 제사장들이 있는 어복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 모든 마음과 행동을 갖기 전에 먼저 정결의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언제나 정결하고 성결함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인정을 하든지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진 그 정결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삶의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 정결함을 가져야, 성결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왕같은 제사장이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별되게 성별되게 성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의 흐름이 같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들리게 되어지고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들리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결함과 성결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생각을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긴장하고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고 긴장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쉽사리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물들어 버립니다. 왜냐?
보이고 느껴지고 경험하는 것이 다 그렇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마치 오게티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장은 특별히 제작되어진 어복을 입는다는 것은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제장으로서 구별됨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에 이런저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한 같은 제장은 세상의 사람들 속에 구별되게 드러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주옥 같은 말씀 아닙니까? 왜? 왕 같은 제장이니까. 제사장이 흔들리고 제사장이 무너지고 제사장이 자초되어지면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자초되어지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할 말 다 하지 못하고 할 짓 다 하지 못하고, 그래서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제장 어복을 입고 머리에 간을 쓰고 지나가는 제장을 보면서 자기의 죄가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히 내가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야지, 제사를 드려야지, 내 모든 죄를 사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닌가, 이걸 깨닫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구별되고 성별되고 살아가야 돼, 이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되고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장으로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죄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속함을 받아야 하는 거죠. 마치 속죄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제장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함을 받아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회개하고 참회하는 거죠. 주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이 놀라운 은총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주말 특서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늘 드립니다. 한 주간에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장으로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 그 사함을 받아 새롭게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한 주간 한 주간을 출발해 감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성결하고 보다 더 거룩한 삶으로 추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장은요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먼저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중심에
누구를 두느냐라고 하는 문제이죠. 우선순위를 누구를 두느냐, 무엇에 두느냐라고 하는 문제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중심을 두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과 심정에서 모든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 자의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가정생활을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지만, 인간관계를 가지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인간의 욕망과 욕구와 탐욕과 정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장의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스러운 직임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유를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성령님의 기름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구별되게, 성별되게, 신실하게, 그리고 참되게,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중심주의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살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마치 제자에게 간유를 부어주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고, 나의 생각을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고, 나의 삶을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구별되게, 성별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애롭지 않게 하시고, 공고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줄기차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장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구할 때,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간유를, 성령님의 강유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모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예배도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십시오.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예배자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주어진 모든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반 백성들에게 중보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여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죄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중보적 사역자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됨을 통하여 왕같은 제장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장으로 세움을 받아 싸우니 그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왕같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거룩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사오니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거룩한 생일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시며 더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1000번째 예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크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 슬픔에 잠겨있는 귀한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산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내피워 주시고 결혼하는 두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잘 세우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설교자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들과 교회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락방 모임, 평신도 훈련, 부부학교, 사생명 축제와 VIP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삼창하며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